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5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저희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내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높고 높은 보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높고 높은 보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들여 예배하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들여 예배하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매일매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매한 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또한 그 은혜의 무릎을 꿇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원하옵기는 넓고 편하고 가기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오만이 앞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에 집중하느라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공동체 식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이 날로 번성케 하여 주시고 늘 여호와의 샬롬의 축복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환우들 한 분 한 분 친히 만나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한 줌 집어서 이것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천한 그릇을 만들든 이건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이 흙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과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쁘게, 좀 더 잘생기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치 내 아버지가 이병철 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 하셨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족하다.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너에게 족하다. 만일 너에게 다른 사람이 내 아내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 11절 보면 이렇게 거기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택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들이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지 않고 또한 야곱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우리는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닙니까? 정말 저희 집안 생각하면은요, 이게 전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증조모님이 철저한 불자세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만약에 저희 할머니께서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일 미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야. 내가 만일 누구를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정말 미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왔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이런 간증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불만과 불평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들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짖은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얼마나 큰 은혜이십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흔히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그거예요. 자꾸 구약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것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구약 시대
시대였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전 세계 한마디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이방인들에 있는지를 이 바울은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에 대한 열정이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바울 당시에 그리스 아테나였어요. 아테네 가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상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신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상도 있어요. 혹시 자기들이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신앙심이 좋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신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만 신앙이 좋은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보다 신앙이 좋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그렇죠? 호세아와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바울은 자기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글을 주셨는지 호세아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하셨으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 27절과 29절 한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이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민족과 또한 이 나라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만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미국 땅에 의인 10명이 없다고 하면은요, 이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했을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의인들이 있었어요. 이 미국 땅에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같은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9장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스마엘과 또한 이삭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낳은 자식 수가 또 많아요. 그런데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누구?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야곱의 자손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 육신의 자녀가 아닌 누구?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누구를 위한 서신서입니까? 로마인들을 위한 서신서잖아요. 로마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돼, 뭐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어떻게 되면서 그들을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뭡니까? 이런 하나의 약점, 우리는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그 약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모든 인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그만 멸하지 않을까? 왜 저 못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모두도 아마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 한번 볼까요? 요나서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정말 악의 제국이고요,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이며 또한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가 있지 않았죠. 어떻게 있었습니까? 4장 11절 한번 보면 이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방인들, 심지어 다른 신을 믿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아수르는요, 아브라함의 서자예요.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첩 그둘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아수르가 아수르의 손자죠. 손자인 드단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에게 이렇게 기회를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다 영향을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이든 아니면 육적이든 그런 자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수많은 악을 저지르는 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상처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접붙임이라고 하죠.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요. 또한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갖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 땅과 그리고 그 민족과 축복의 모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될 거라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걱정해요. 우리의 아이들이 건다가면 어떡할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 언약을 지켜나갈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에는요, 축복만 있어야 돼요. 축복의 메시지.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너를 통하여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입에는 저주의 말이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축복의 말로 축복함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산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면서요, 수많은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단 걸 좋아하고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 아내예요. 항상 먹는 것만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무조건 막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이거 먹을 때 이거 괜찮은 건가 하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런 율법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걸림돌이 안 되었는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요, 행위로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 행위가 바로 그들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아시죠?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예요.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곳에 가면서 수많은 그것들을 다 만나면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곳이고 다 다니면서 성지를 순례를 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전승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하는 거기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이 유행이었답니다. 한마디로 일생의 꿈이 뭐예요? 성출해 가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요. 누구를 본받아서? 헬레나를 본받아서. 그러면서 일생에 한 번 성출해를 못 가면, 가지 못하면 구원에 못 받는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행위로서 구원에 받는다는 그러한 신앙이 조금씩 싹이 튼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임할 그 당시에는요, 이게 한계까지 간 거예요. 행위. 그래서 루터는요, 여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 개혁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뤄야지 어떻게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나온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 당시에 고리대금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돈을 빌려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의 생활 문화가 되었고요,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이러한 고리대금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에 이들이 정착해서 이들이 하는 주업이 뭐라고요? 고리대금. 여러분,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희곡 아시지요? 셰익스피어가 쓴, 거기에 등장하는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가 있습니다. 정말 악독한 사람의 상징이죠. 이 샤일록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더 나아가 유럽에서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개신교들은요, 고리대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자 받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자를 받겠느냐? 그래서 개신교들은 돈놀이를 못해요. 돈을 벌고 싶은데 돈놀이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죠. 누구? 유대인들. 왜? 신명기 23장 20절을 보니까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며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타국인, 유대인이잖아요. 내 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내 형제 아니잖아요. 그치, 너희들은 돈놀이 해도 돼 하면서 그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은 좀 악의 축이었어요. 피도 눈물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당할지 몰랐잖아요. 왜 개신교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돈놀이를 해야만 했을까요? 돈을 벌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걸림돌과 거치는 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기 위하여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30절과 32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고 했는데 이걸 내 마음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이거 지키지 않고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거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무시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이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로마서 7장 8절에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죄 속에서 묶여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탐심을 일으켜요. 탐심, 욕망, 욕구, 또 한 대의 욕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걸림돌, 거치는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만약에 자기의 이 걸리는 돌인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고 하면 그들 또한, 수많은 모래 같은 그들 또한 다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의 수가 바닷가에 그런 모래처럼 많더라도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 또한 정말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한 줌이야.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바울이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아픔을 토로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생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이 거치는 돌이신 예수님, 그걸 이겨내고 그분에게 굴복하며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희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믿음으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보며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그릇임을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모습이나 행위를 따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 없기는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내 삶의 모퉁이들로 모시고 살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